사랑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내 묘비에 어떻게 기록되었으면 좋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죽음을 생각하기에 좀 먼 분이 있다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어떻게 늙었으면 좋겠는가 라는 이런 생각을 이 시간 한번 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는데, 요즘 아이들의 장래희망은 건물주 할아버지가 되는 거라고들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어떻게 늙으면 좋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좀 멋지게 늙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 어릴 적에 어느 한 그 잡지를 봤는데 거기에 굉장히 멋있는 수트를 입은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모델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멋진 할아버지인데 수트를 딱 입으셨는데 그 멋짐에 홀딱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몰랐는데 뒤에 나중에 이제 좀 알아보니까 닉 우스터라는 세계적인 패션 디렉터였습니다. 키가 168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수트를 소화하는 그런 멋진 패션 감각이 있었던 그런 멋쟁이 할아버지를 보고 나도 멋지게 늙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도 멋지게 늙고 싶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좀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이 확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겉사람도 멋지게 늙는 게 참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정말 내 겉사람뿐만 아니라 내 속사람까지도 멋지게 늙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또 여러 경험을 하고 또 여러 경우에 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멋지고 강하고 큰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걸 물었을 때 그 사람에게 있는 그 큰 권력과 권위를 크게 휘두르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에게 그 큰 권력과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그분이 정말 크고 정말 강한 어른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도 늙어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말씀 13장을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렇게 늙어가는 여러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늙어가는 여러 경우 중에 늙어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는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온전하게 서지 못한 경우를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첫 번째는 엘리인데 사무엘상에 이제 그 이스라엘 시대의 대제사장으로서 그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98세 나이가 많아서 눈이 시력이 나빠지고 난시가 오고 망막의 기능이 떨어져서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는 엘리를 살펴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솔로몬은 초기에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죠. 지혜의 왕이었고 그 주변의 왕들로 칭송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해야 할 때, 한 가지 구해야 할 때 구했던 것이 바로 지혜였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지혜로웠던 솔로몬의 그 후기는 비참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은 초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은 마음이었으나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그런 비운의 왕이었습니다. 엘리든 솔로몬이든 이 하나님 앞에 겉으로든 속사람이로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그 사람도 화면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엘리의 그 나이보다 20살이나 더 많은 할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죽을 때가 가까이 왔던 그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어요. 엘리는 그의 눈이 보이지 어두워져 가고 있었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 14장 말씀에 등장하는 갈렙입니다. 그 갈렙이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나를 보내던 날은 언제냐면 그 출애굽을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정탐꾼으로 보내던 그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그 젊었던 그때와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모세와 갈렙은 이렇게 나이가 85세가 되고 120세가 되었어도, 이렇게 늙었어도, 죽을 때가 가까이 왔어도 그의 눈은 흐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강건한 온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와 같았죠. 30대 후반에서 40대 출애굽을 한 젊은이였는데 그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 7년의 시간을 보낸 지금 80대 중후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여호수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멋지게 늙어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는 점점 많아져 가고 육체는 점점 세월이 흘러서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씩 줄어가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조금씩 좁아져 가고, 전쟁을, 지금 이스라엘 당시에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안 되지만 나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지막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끝이 엘리와 솔로몬 같이 눈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으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너는 엘리와 솔로몬같이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엇인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는데 너는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너는 나이가 많아 매우 늙었지만 너는 가서 얻을 매우 많은 땅 가운데 너를 보낸다. 너는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말씀을 저와 함께 계속해서 받은 우리는 좀 이상함을 느낍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난 말씀에도 그랬고 지난 말씀에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 정복이 이미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점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분배의 말씀의 끝부분 21장 부분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처럼 온 땅을 점령했고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다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읽은 것처럼 여호수아 23장 4절 5절 말씀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떠나게 하시리니, 그렇다는 것은 지금 아직 그 땅에 적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너희가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기업이 되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너희를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이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의미로 이스라엘이 이미 이 가나안 땅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정복을 했고 주도권을 가졌으나 아직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그 주도권을 가졌으나 여전히 아직 많은 땅이 남아있다. 그래서 저쪽 지중해 연안, 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과 멀리 있는 저기 가나안 북부 쪽에 있는 그 많은 남은 땅을 정복해야 한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의미로는 이스라엘이 자손이 정복한 그 땅 가운데 이미 분배된 그 땅 가운데에도 아직 진멸하지 못한, 몰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강조, 완료된 이 정복 개념과 미완료된 정복 개념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받은 그 기업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전쟁이 그쳤고 샬롬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이미 분배받은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성취와 안식을 향해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런 가나안 정복 전쟁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며 우리가 있는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었느냐, 그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가 엘리와 솔로몬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뎌지고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받은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으나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는 그런 말씀을 받은 것 같이 내가 이 땅 가운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마음으로 강건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는 엘리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너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는 이 명령, 그리고 더 나아가 너는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분배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상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리고 늙은 자가 분배할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내 땅이 이 땅이 내 땅이 아닌데 그 땅을 분배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호수아가 강건하지 못해서 아직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닌데 아직 이 땅에는 적들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분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어버린 여호수아, 이미 육체적인 이런 기능이 점점 하나씩 없어져가서 사실은 전쟁에 투입될 수 없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 적들을 쫓아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멋지게 늙어간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나이가 점점 많아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씩 사라져서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안 되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엘리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으며 여전히 강건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충성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게 그의 아래로 들어가, 남들의 아래로 들어가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